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소경, 실로암에서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9장 앞부분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소경을 예수님이 만나셨고, 그 눈에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눈을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때 그 진흙이 실로암의 못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도 거기 가서 진흙에 비벼가지고 씻으면 나을까요? 그렇지 않죠. 진흙이 아니라, 실로암 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순종은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가 이해되냐 안 되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니까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이 한 소경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봤는데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 막 분쟁이 생깁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득,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된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정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출교시키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을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성도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 비슷하긴 하지만, 사람이요 보는 대로 믿을까요? 아니면 믿는 대로 볼까요? 믿는 대로. 어떻게 아세요? 두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요 보는 대로 믿지 않아요. 믿는 대로 봐요. 자, 증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어떤 정파적인 언론사가 있죠. 예를 들면 뭐 한국의 뭐 조선일보라든지 한겨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신문을 보면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두고 폭스뉴스와 CNN이 전혀 다르게 봐요. 전혀 다르게 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수많은 분쟁, 다툼, 서로 다른 의견들, 그런 것들로 팽배하죠. 이유는 당연해요. 자기가 믿는 대로 그 사건과 그 사실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다 옳다 그러고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게 사회 안에, 지금 사회 이 시대의 어떤 갈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믿는 대로 보는 것 같아요. 믿는 대로 봐요. 절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연결시키면 똑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안 믿는 분들한테 받는 이제 요청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그런 분들 있죠. 하나님, 제발 하나님 좀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안 믿는데 봐요? 절대 못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요. 근데 믿음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을 못 봐요. 못 봐요. 절대 그래요. 제가 2012년에 이제 미국에 처음 저희 가족들 아이들 어렸을 때 미국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여행 간 곳이 그랜드 캐년이었어요. 제가 그곳에 처음 갔을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해요. 그곳을 딱 도착해서 사우스 림인데 거기서 딱 올라가서 그랜드 캐년 전경을 딱 보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오면서 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느꼈어요. 그 엄청난 규모와 그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꼈어요. 야, 소름 끼치듯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찬양이 절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한국에서 뭐 단체 관광인지 모르지만 왔어요. 그분들이 쭉 와가지고 그 그랜드 캐년 보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야, 장관이다, 멋있다. 그곳에서 자연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놀라운 그 그랜드 캐년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자연의 모습과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무엇을 받아도요, 어디를 가도요,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을 안 봐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바로 믿음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들은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넌 그렇게 눈을 떴냐? 그 당당하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근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던 그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2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아멘. 지금 이거 세 번째 묻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묻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했냐? 어떻게 한 거냐? 계속 물어요. 여러 차례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증언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마치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 짜고 쳤지? 이거예요. 너 소경 아닌데 소경인 척한 거지? 이건죠. 미리 고스톱 치고 짜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각본을 짜가지고 이렇게 연기한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역사, 그 놀라운 이적은 보고 싶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현상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될까, 해석해야 될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소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네. 이 소경은요 정말 진심으로 말해서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질문했습니다. 정말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내면서 욕하면서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고, 야,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세가 훨씬 더 훌륭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웃긴 이야기예요. 어떻게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요? 그렇잖아요.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자기 아버지를 자랑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바둑 잘 두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5급이에요. 5급. 진짜 바둑 잘 둬요. 막 자랑해요. 누구 앞에서? 이창호 구단 앞에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5급이라고. 막 자랑해요. 우리 아빠 진짜 골프 잘 쳐요.
진짜 치면 쫙 날아가고 버팅도 잘하고 진짜 잘해요. 누구 앞에서? 타이거 우즈 앞에서 막 자랑하는. 우리 엄마는요 컴퓨터 진짜 잘해요. 컴퓨터 천재예요. 막 자랑을 하는데 누구 앞에서? 빌 게이츠 앞에서.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예수님하고 모세를 비교합니까? 모세가 얼마나 모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종의 한 종에 불과한데 어떻게 모세하고 하나님을 비교하냐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가라고 표현하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진짜 이창호 구단 앞에서 바둑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건요, 예수님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요, 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하는 게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모세가 더 대단해 보이고요, 돈 있는 게 더 성공한 것 같고요, 무슨 권력을 잡는 것이 더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아멘. 찬송가 94장 이 가사를 보면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부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삶의 믿음의 고백에 실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조그만 자존심, 조그만 자존감,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왜 그걸 가지고 예수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율법을 지켰는지, 모세의 율법을 따랐는지,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더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하고,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만을만 기뻐하며 그 주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며 그 주님의 뜻을 아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뭔가를 했다,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난 율법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를 바꿔버려요. 그런 삶을 가장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하자,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소경이었던 자가 그 세 가지로 예수님을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고백하냐? 첫 번째로요, 자신의 경험에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소경했던 이 사람이 말할 때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거 좀 조롱하고 하는 표현 같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나름 예수님을,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우스운 거죠. 지난주에 나눈 것지만 이 소경은요, 남들이 전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에 힘이 있습니다. 이 간증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가 아닌가 그들의 판단과 생각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죠. 근데 이 소경은 자기가 눈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고 있다. 여러분, 이건 논쟁거리가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간증의 파워예요. 경험의 파워예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게 하셨던 경험들, 그 체험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어느새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평가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이게 게임이 약간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평생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소경은요 평생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대한 지식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분명히 바리새인들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놀라운 경험 앞에서 이 소경의 이야기, 이 소경의 간증이 정말 살아있는 삶의 간증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과 병행되는가라는 거예요. 소위 은사주의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대한 어떤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다가 그곳에 잘못해서 더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 경험에만 함몰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경험을 해야 되지만 그 경험이 어디 근거? 말씀에 근거되어 우리가 점검돼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역사적인 증거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32절 3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아멘. 당시 의학이 발전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잘 보다가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눈을 다치거나 해서 못 보게 된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경우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지금 이 소경과 바리새인들 대화에서 바리새인들은요 분명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이 소경은 자신의 경험과 말씀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논쟁에 대하여 9장 가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이야기, 바리새인과 이 소경이 다뤘던 이 모든 이야기의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본다고 하니 오히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못 본다고 했으면 오히려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까 죄라는 거예요.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도 육신의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역사도 봤고요, 예수님의 기적도 봤고요, 8장에 가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역사도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소경은 어때요? 단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상태 앞이 안 보이니까 못 봤죠? 당연히 못 보죠. 치료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떠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맨날 보고 있지만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는 자,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경험과 일치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늘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보이지 않지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본다고 말하고 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로 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치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밟기 원합니다, 날마다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도 다시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정유시설들을 내지는 가스전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또 했고요.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이제 요르단에서 오시는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저희 누나니까 전하면 비행기 출발 딱 1시간만 늦었어도 출발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출발을 하고 나서 그 이제 공습이 떨어지는 바람에 공항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지 상황을 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다음 주에 가지러 갑니다. 거기뿐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란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갈등과 분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해요.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요, 배운 것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어요. 구걸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대답은 명확한 논리와 증거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비록 소경처럼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따뜻한 사랑의 말씀 여러분들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 서로가 서로의 따뜻한 손길, 사랑의 나눔,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교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